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모님 내게 물 좀 갖다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변함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모인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섬기며 또 말씀을 경청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께 의뢰하오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데요. 가정의 달에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또 특별히 남자들의 책임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중요성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남자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위대한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그 사실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안정케 하는 그런 귀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분, 돌봄을 받고 지도하심을 받고 또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우리 뒤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아버지가 다 모든 자녀들에게 다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실패한 아버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이 있음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다면 우리들은 참된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우리들은 실패한 한 아버지를 발견하면서 아버지의 연약함과 실패로 인해서 저주받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은 축복된 가문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더랬어요. 여기에 그 아버지와 함께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을 어려서부터 누릴 수 있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거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2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다시 말하면 아론이죠, 아론을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태어나면서 엘리의 집에서 가지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택하시고 아론을 택하시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이 지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아론의 족속을 대대로 제사장 집안으로 주님이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이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하나님의 단에, 정말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곳에 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특권을 주님께서 엘리의 집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앞에서 에봇,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특별한 의복을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이 입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하나님께 드린 특별한 예물들을 이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엘리의 집에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지만 또 제사장으로 그들이 이제 태어났고 그들에게 부름을 주님께서 구별하셨지만 그 축복을 감당치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으로 다시 갑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엘리의 이 두 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자다. 불량한 자들이다. 제사장들이지만은 불량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으로 성장했지만은 제사장 집안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는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만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제사장 집안에 성장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특권을 감사할 줄을 몰랐더랬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그들이 먼저 자기 것을 그들이 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부터 25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듯하셨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집안에 주님께서 재앙을 선언을 하십니다. 사무엘
상 2장 29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는 3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이제 엘리의 집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주님이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 은 한 조각 그리고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그 사람에게 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택하시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 중에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인 여호와의 궤를 원수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같이 죽게 되는 재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경멸히 가볍게 여긴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그들의 지위를,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그들의 영달을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멸하셨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불행의 그 원인을 잠깐 생각을 하면서 그 원인의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불행은 영적으로 양육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것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불행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1차적인 책임은요, 가장 큰 책임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주신 주님의 위대한 의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녀들, 사람들, 모든 가능성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못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들이 그들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실 그 일을 위한 이 일꾼들로 주님이 준비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자라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기로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미래의 일꾼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주님의 사람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진리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어진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교육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어려서부터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이 어려서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지요.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것, 그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인격, 강인한 인격으로 우리가 길러가는 것,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꾸준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실 그날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로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려서부터 알게 되면은요, 그 아이들은 알 것을 알아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알 것을 알아가고 그 모든 지식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요. 마치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도 세상에 학문이 더 중요한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 9장 10절에도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이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주의 말씀의 교양으로 양육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원리들을 일찍 이해하게 되고 아이들이 빨리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 위에 거룩한 인격을 세워가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대변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아주 그냥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부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이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하고, 정말 아이들도 일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어떤 제한 속에 있을 때에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임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알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되고,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정직하도록, 거룩하도록 경건한 사람들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보고 자라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이 하나의 익숙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제사의 의미보다도 그 형식만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그런 잘못,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정말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려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론적으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그들의 특권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무시했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 이기적인 수단만을, 유익만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수많은 망나니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이다, 어려서부터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로, 집사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가정에 아이들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등한히 하고 밖으로만 돌려고 하도록 아이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권위 아래 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주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고 아이들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을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온갖 시련과 시험과 온갖 유혹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행을 생각해 봅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영적인 교육을,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죄를 지어도 아버지의 징계를 받지 않았더랬어요. 엘리는 하나님을 잘못 보여주는 연약한 아버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 삶 속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음하기만 하고 자상하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도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죄를 짓는데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홈리와 비나하스가 멸시해뜨렸어요. 그리고 해망문에서 수종르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엘리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아이들에게 소문이 좋지 않다. 그 소리밖에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그들을 파직하고 그들을 쫓아내서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다윗에 대해서 정말 바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도 자녀들을 징계할 줄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논이 그의 이봉두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징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제 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수년 후에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지만은 그 압살롬을 다윗이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징계 안 했어요. 내 눈에 띄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내 눈에 보이지 말라. 그것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행한 그 징계였더랬어요. 결국은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경멸히 여깁니다. 아버지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죠. 아버지의 후궁과 10명과 이 동침을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되면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원수된 것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궁을 비우고 자기 신하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쳐야만 했던 것이죠.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 압살롬은 이제 목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자기 집의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녀들을 징계할 줄을 몰랐더랬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이제 아비삭, 이 다윗의 다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차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동료 하나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 아버지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던 그 처녀,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게 됐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비가 한 번도 네가 어떻게 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무슨 말이죠? 아도니아가 완벽한 아들이었다 그 말이죠. 한 번도 아버지에게 책망 들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까? 아니요. 아도니아도 많은 다른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허물과 잘못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한 번도 그 아들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말로 그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책망을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축복이 되기 원해서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아이들이 징계를 받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를 맞으면 부모님에게부터 매를 맞으면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악한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죄를 짓게 되어져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자기들이 잘못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는데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책망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에 부모에 대한 이제 이 공경도 상실하게 되고 부모를 일이 있게 되면은 부모를 원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삶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습니다. 마치 온 사회가 자기들이 부족해도 자기들이 못났지만은 온 사회가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처럼 이해해줘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무조건 받아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러한 생각들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보면 아이들이 모두 자기가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들이 거기 아이들, 각 집의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못 배워서 그래요.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내가 잘못한 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 나를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잘못했는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인 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뚤어지고 아이들이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과 교만 속에서 크지만은 그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는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온갖 청소년들의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은 아이들을 징계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 그 양심이 깨끗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잘못으로부터 아이가 해방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징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책임으로부터 그 잘못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고 그 잘못한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나를 징계할 줄 아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때리는 것, 성경은 초달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초달은 힘든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실히 부지런히 그 말이죠. 일관성 있게 그 말입니다. 아이들을 징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징계의 많은 문제는요,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애들이 매를 맞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애들이 매를 안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징계하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징계하지 말아야 될 때예요. 아이가 조용히 자기 방에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이를 징계할 때는 내가 감정적이 아닌 내 감정을 먼저 가라앉히고 아이들을 징계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에도 마찬가지. 기분이 좋을 때에도 아이를 방에 보냈다가 정말 내가 주님께 아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를 만나서 징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너무 가벼워도 안 돼요. 행위에 대해서 너무 과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건실하게 부지런히 생각을 하고 정말 신실하게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아이들을 징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홈리와 비나하스의 불행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요, 저들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재앙을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4절에 말하기를 거기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3장입니다. 3장 12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3장 12절부터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어떻게 안 했다고요? 금하지 아니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재앙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하고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것을 막지를 않았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정말 그들을 징계할 줄도 몰랐더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는요.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그가 누굽니까? 엘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자세일까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아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10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있고 나면 그 다음날 그들을 다 불러서 제단을 쌓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아이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혹 잘못했을까 봐. 그 마음으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을까? 그런 염려 가운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으로 충분치를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아이들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우리 집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들이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집에서부터만 있지 않냐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예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가시다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님 거기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의인 45인이 있으면 의인 40인이 있으면 그리고 나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그 의인 10명을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심판 가운데 롯과 그 가족을 끄집어내시는데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과 그 가족을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시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세상에 미련을 돋들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는 동안에 그들이 산 밑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송아지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광야에서 내가 행하는 그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보고도 저렇게 내 말을 안 듣는 저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예,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모세가 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 또 새로운 시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잖아요. 모세가 하는 말은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인도하지 않았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내 백성 아닙니다. 주님 백성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 백성을 여기서 다 멸하시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에도 네 말을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에 내가 네 말을 듣겠다.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서 때로는 징계하시더라도 부모들이 지도자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탄원에 의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호니와 비느하스의 불행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아버지가 저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징계를 저주를 선언했을 때에 아버지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을 몰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잘 들어야 돼요. 아이들도 들으세요. 우리들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에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감사하고 정말 그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에 우리를 참아주는 엄마 아빠를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자라도록 교회에 데려오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깨워서 교회에 데려오고 또 이제 그 말씀을 배우게 하고 정말 거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의 징계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징계할 줄 아는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정말 나를 때려줌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죄인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아빠. 여러분, 아이들을 때리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우리 감정을 누르고 아이들을 징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길러가십시다.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아이들이 잘못한 것, 어머니들도 물론 매를 때리지만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경건한 부모님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아직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갈 날이 있다는 것, 내가 계속해서 이 아이들과 살 수가 없다는 것,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들이 세상에 나가서 저 죄를 이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격의 사람들로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에서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